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오늘 오전 예배에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 주님의 피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먹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생명,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권속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죽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 사망 아래 있는 죽은 자들인데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좀 더 의미 있게
또 깊게 깨닫기 위해서 또 이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로서 내가 남은 생에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과 각오를 가지고 그냥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 성찬의 예식을 하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 대속의 은혜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신 생애가, 그 살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사신 생애가 전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의 떡을 취하신, 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6월 14일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모두 죽는 그런 재앙이 내릴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일찍 새벽 같은 시간에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6월절 예식을 행할 때에,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어떤 상태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출발 준비를 완전히 갖춘 상태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음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지만 옛날하고 똑같은 삶을 살겠다, 그런 정신, 그런 마음으로 먹는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라, 다시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떡으로 오셔서 그 광야보다도 더 괴로운 현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금생과 내세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 정말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구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고난 받으셨다. 우리는 벌레 같은 사람인데, 구원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구원해놓고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벌레 같은 인생이라서,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서,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서 이 구해줘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믿어지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 새로운 출발이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 새 사람은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의 지식대로 살았지만, 새 사람은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새 사람으로 살 각오를 하고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것이죠. 어린 양을.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짐승을 잡아먹었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먹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주님의 역사를 믿는 것. 아,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긴 잘난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이고. 솔직한 말씀입니다. 솔직한 고백인데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은 주문처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무익하고 무능한 자, 아무 쓸모없는 자, 더럽고 추한 자. 구원받아야 할 가치가 없는 정말 몹쓸 죄인인데 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무익하고 무능한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위한 그 고난의 삶, 살입니다. 살. 그 고난의 삶.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 믿는 사람, 피를 마시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교회를 다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의 생애를 믿어야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데 그냥 막연하게 고난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대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당해야 될 고난이 엄청나게 큰 고난입니다. 사실은 죄인이니까 맨날 두드려 맞아야 되고요. 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고생해야 되고 맨날 신문 당해야 되고 그런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전혀 안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고난의 짐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 100이라고 한다면 99는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가 1만 담당한다. 우리 삶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고난.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을 보라. 내가 한 대 맞아가지고 괴로울 때 그때 성질 난다, 화난다. 이걸 어떻게 그냥 막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대를 맞았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한 대를 맞았는데 나 대신 주님이 99대를 맞았다는 말입니다. 999대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작게 표현한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나는 내가 한 대 맞은 것이 억울한데 죄 없으신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99대를 대신 맞고 나머지 한 대만 내게 맞게 했는데 나는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한 대밖에 안 맞았네요.
나 대신 주님이 99대를 맞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네. 금생의 고난만 생각해도. 그런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금생의 고난만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당해야 할 그 고난도 주님이 담당을 하셔야 그 벌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만일 담당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지옥의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할 그 고난과 고통까지도 주님은 온전히 짊어지셨다. 세상에서 당해야 할 고난은 100에 하나 정도 우리가 만나게 되었지만 지옥에서 당해야 할 이 세상의 고난 가지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극악한 고난을 주님은 완전히 100% 담당해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 당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감당하신 감내하신 그 고난과 고통, 고난의 떡으로 살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되어짐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니까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 무엇으로요? 나의 구주로.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만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으시면요, 이 말씀을 믿어도, 성경을 믿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은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생명이 없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안 간다는 말입니까? 지옥 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유대 교도들이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이 말씀 속에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행하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고 마는 것은 성경은 믿는데 성경 속에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대인들보다 똑똑할 줄 아세요?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구의 재정, 돈 말입니다. 돈의 절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민족이 전 세계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입니다. 세계 곳곳에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유대인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가. 이제 우리는 천하를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우리가 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흠모할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0 왕들이 네 발 앞에 나와서 네 발에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와,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세상의 왕들이 지금 뭐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우리가 나타나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발에 티끌을 핥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양육하는 뭐 양부가 유모가 되어지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열왕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종이 된다는, 종. 그만큼 우리의 신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진짜 믿고 이것을 진짜 깨닫게 되면 자, 황홀하겠습니까?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과 그런 황홀경이 우리에게 느껴질 만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구원받은 줄 믿는 그 사람도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 그것이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영접한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무한 영광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주님의 영광 같은 그 영광으로 화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로 세워지는 이 영광의 역사가 실상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